할렐루야, 그 TV 세상을 보는 창 5색 오감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뉴 크리에이션 교회 목사 조용식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제 강의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인간 이해, 인간은 누구인가 두 번째 강의입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감탄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너무나 위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존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의 존재 방법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창세기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존재 방법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복수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가 일체를 이룬다. 이 채자는 바로 하나의 근원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의 근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인간을 창조하고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존재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인간을 이해하는 중요한 방법인 것입니다. 이제 세상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이제 인터넷 문화, 또 전 세계가 이제 하나의 생활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방법이 바로 인간에게 그대로 투영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한국에 있지만 미국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죠. 또 그들과 함께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멀티플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존재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은 보좌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가 나타났다고 했을 때 그분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제 텐트에 있을 때 여호와와 두 천사가 나타나요. 그때 그 나타났던 여호와는 바로 성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보좌에 계시지만 성자 예수님은 바로 그분을 찾는 분에게 나타나시는 분이죠. 에덴 동산에 여호와께서 거니셨을 때도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그러니까 나타나시는 분이죠. 그거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나타났었다. 또 다윗에게도 내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성자 하나님은 그분을 찾는 모든 분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온 우주에 친히 함께 하시고 관여하는 분이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신이
온 지구를 이렇게 감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탁월한 존재 방법으로 존재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온 우주 만물에 친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벽하게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죠. 거기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또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니까 이제 성령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 다음에 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성자와 성령과 또 성부 하나님이 다 나타나시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다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너무나 고차원적인 존재 방법을 택하시는 거죠. 이것을 아마 옛날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은 이것들을 저는 이해하게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영향을 끼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고차원적인 하나님만의 존재 방법,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간의 가능성을 우리가 또 더 발전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가족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 하나님의 가족에 우리를 포함시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한 분으로 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패밀리에, 가족에 포함시키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온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청년 때 예수를 믿고 어느 곳에서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전도했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라고 말씀했어요. 그때 제가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저는 제 안에 놀라운 평화를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저의 자유함을 느끼게 됐고, 그때 이후로 저는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느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도 받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었어요. 저는 제 자신을 제가 알고 있어요. 저의 허물과 죄를 알고 있어요. 때로는요, 인간은 자기 자신이 너무 싫을 때가 있죠. 내가 싫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그 허물과 죄를 알 때 인간은 그것을 느끼게 되죠. 나도 나를 사랑하기 힘든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그것이 저에 대한 저의 큰 의문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 말씀을 믿게 되었어요.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 진정한 믿음은 이것이죠. 내가 인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믿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얼마나 사랑하시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랬습니다. 창세전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신 영광은 바로 하나님이 가진 영광이에요. 아버지가 가진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가족으로 포함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렸던 그 영광,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가졌던, 영원 전부터, 시간 전에, 시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가졌던 그 영광을 우리로 보게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저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세상의 그 아름다운 그런 관광지 같은 것들을 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죄로 오염되지 않은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죠. 그 천국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우리가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성령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정말 이 하나님이 가진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영광을 우리가 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주님의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이 이 기도처럼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로 보기를 원한다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친히 창조하셨습니다. 너무 놀랍죠?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친히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냐?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신의 수면에 운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은 그것을 실제화시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입니다. 주의 성령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랬습니다.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배에 있을 때부터 주님이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을 우리가 어느 시, 어느 때에 우리를 어머니의 배에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친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또 나누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미 창조되기 전에 이미 나에 대한 것을 이미 다 보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이 친히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그런 디자인을 공부한 적이 있어요. 또 여러 물건들을 이렇게 만들 때 미리 디자인을 하죠. 설계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요즘에는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이라는 걸 하죠. 이미 만들어서 입체적으로 다 보는 거죠. 다 이미 다 만들어 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 물건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다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 설계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다 시뮬레이션을 다 했다는 거죠. 이미 다 하나님의 컴퓨터에는 이미 우리를 다 입체적으로 다 만들어서 다 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 대한 인생에 대한 것들을 다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몇 년도 또 몇 월 며칠 몇 시에 또 어느 나라에서 어떤 부모에게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그러면서 나의 형체가 주 앞에 숨기지 못했다. 그리고 나의 날이 하루도 다 되기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대로 말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했죠.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나를 위해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을, 그 말씀을 이루려고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 기록된 내용을 예수님은 다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내가 그 계획을 따라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그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랑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또 온전히 구원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까 139편 16절과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나를 위해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청자 여러분도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의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그 예수님에 대한 그분의 간증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준비한 그 축복된 인생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다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고자 하는 그 풍성한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에 저도 100% 공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에덴,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또 그러한 기록들, 그러한 계획들을,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작은 소망, 이 땅에서 좀 더 편하게 살고 좀 더 많은 물질을 누리는 거에, 거기에 많이 관심을 쏟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에 우리는 다시 한번 관심을 깊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계획은요, 아무도 대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어떠한 특정한 분야에 관심이 몰려 있어요. 더 많은 돈을 번다거나 더 큰 집에서 산다거나 더 많은 걸 누린다든지 그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포함한 그러한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